1독서만 봐도 사도행전의 시작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작돼요. 그리고 오늘 복음 말씀의 첫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의 끝입니다. 끝입니다. 복음의 끝이고 사도행전의 시작이 오늘이에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복음서가 끝나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그때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복음서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이란 말이 하늘로 오르다라는 뜻이잖아요. 하늘이 어딜까요? 제가 처음에 호주를 갈 때, 처음에 비행기 탈 때, 비행기 이륙하잖아요. 윙 이렇게 해서 이제 구름을 뚫고 올라갑니다.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구름 위에 뭐가 있어요? 구름을 지나가면 또 하늘이 있어요. 또 하늘이 있고 구름들이 많아요. 거기로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 위에는 뭐가 있냐? 이제 뭐 성층권 지나가지고 우주가 나오겠죠. 그럼 예수님께서 정말 수직으로 하늘로 승천하셨다면 어디까지 갔을 것 같아요? 그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하늘로 쭉 올라가요. 그럼 어디까지? 우주까지 올라갔을까요? 그런 의미가 아닌 거는 알고 계시죠? 하늘은 물리적인 하늘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물리적인 하늘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는 하느님이 현존하시는 곳, 하느님이 계시는 곳을 하늘나라라고 합니다. 하느님 계시는 곳.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이 하늘나라예요. 에덴 동산, 영어로는 paradise라고 해요. paradise. 낙원, 천상 낙원, 하늘나라. 아담과 하와는 하늘나라에 하느님과 같이 거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은 추방되죠. 추방돼요. 언제? 악마가, 뱀이 유혹해서 먹었던 선악과 열매를 먹었을 때 추방됩니다. 추방하고 에덴 동산의 입구에는 불칼이 놓여졌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서는 안 되지라고 했던 거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고 하느님께서는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거기 이제 아담과 하와한테는 가죽옷이 입혀지고 보호를 받지만 그들이 보속해내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죄하고 벌이 있습니다. 죄는 고해성사로 사해지고 보속을 행해야만 사해집니다. 이 둘이 사해진 존재만이 다시 불칼을 지나서 천국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들은 그때부터 이방인의 생활을 하기 시작한 거죠. 계속 이동하는 거예요. 아브라함한테도 떠나라. 장차 내가 보여줄 곳으로 떠나라.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자손을 번성케 해주겠다. 떠나는 거예요. 모세한테도 가라. 장차 보여줄 곳으로 가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 이동하는 거예요. 이주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집트 종살이에서 해방돼서 약속의 땅으로 가죠. 이동하고 거기는 뭐 짧은 기간에 갈 수도 있었지만 하느님께서는 뺑뺑 우회시키죠.
40년이 지난 후에, 한 세대가 다 죽은 후에 새로운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또 왕정시기, 판관시기 지나면서 사람들이 또 악에 차올랐죠. 그리고 아시리아, 바빌론 이런 강대국들을 통해 가지고 또 이들은 유배 갔다가 또 유배에서 돌아오고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계속 떠돌이 생활, 이주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배의 생활, 그때 있었던 많은 예언자들이 외쳤던 시간, 이런 것들이 모두 구약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리고 신약으로 와서 성가정, 예수님, 마리아, 요셉, 성가정은 헤로데가 2살 이하의 사내 아이를 죽여라. 그리고 이제 꿈에 떠나라는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떠나죠. 그거를 지금은 난민이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고 떠나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주민이면서도 난민이셨어요. 인류를 대표하는 겁니다. 인류. 모든 인류는 떠납니다. 한 곳에 정착해서 쭉 살기를 원하지만 사회가, 환경이 그걸 놔주지 않습니다. 계속 떠나게끔 하는 거예요. 지금 교황님께서는 경제적 난민이라는 말로 표현하십니다. 계속 지금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돈의 흐름을 따라서 사람들이 이주해가며 살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있죠. 이 사람들 그냥 온 게 아니고 돈 벌어서 자녀들은 좋은 세상에서 살게끔 하려고 그 목표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제가 호주에 가보니까 호주에서도 그런 거죠. 더 좋은 삶이 있겠지라고 떠난 분들이 많은 거고, 미국, 캐나다, 영국, 남미 모든 나라에는 서로 이주해 오고 이주해 가고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환대해야 된다. 그렇게 온 사람들을 하대하거나 차별해서는 안 된다. 이게 인권 조약의 핵심이에요. 이게 인권입니다. 우리가 이주해서 살아가는 것은 에덴 동산 이후에 우리의 숙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는 이 떠돌이 생활을 하다가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는 어디냐면 천국, 에덴 동산, 하느님 나라, 하느님 계신 곳으로 최종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게 우리 인생의 삶이라는 거죠. 다들 힘들 거예요. 이 여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삶을 살아내고 마침내 우리가 하늘나라로 하느님 계신 곳으로 갔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그 기분 좋음은 우리가 기분 좋았다가 또 나빴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행복 중에 머무르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 날일까요? 그 날을 희망하면서 우리는 지금의 자잘한 고통들, 자잘한 어려움들을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제자들은 그렇게 사랑했던 예수님과 작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온 독서에서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너무너무 의미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구약에서 남유다 예루살렘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를 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10개 지파, 2개 지파 나눠졌던 거예요. 그게 이제 남북이죠. 나눠진 거죠. 그리고 수도가 남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지를 가지고 있었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는 그런 걸 본따서 황금 송아지를 세우고
거기가 하느님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멸망합니다.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거기 호산나 호산나 외치자는 사람들이 어서 오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분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 환영합니다. 종려 나뭇가지를 흔들고 옷을 깔고 환영을 하고 그분이 당나귀를 타고 오시니까 이게 구약의 성취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라고 외쳤던 곳 예루살렘. 베드로 사도가 나는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3번 부인했던 곳 예루살렘. 유다 이스카리옷이 배반한 장소 예루살렘. 예수님께서 감옥에 갇히셨던 그 장소 예루살렘. 골고타 예루살렘. 군중들이 침 뱉고 옷 벗김 시키고 그 장소. 근데 무조건 나쁜 의미만은 아니에요. 베로니카가 예수님의 얼굴 닦아드렸죠. 키레네 사람 시몬이 같이 동행했습니다. 많은 예루살렘 여인들이 울고 예수님을 따랐고 주님 제자 요한, 십자가 밑에 있던 어머니 마리아, 마리아 막달레나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격했죠. 그리고 묻히신 곳 예루살렘.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은 다양한 복잡한 감정들, 좋고 슬프고 싫고 고통스럽고 배반, 부인하고 행복했고 기적도 일으켰고 많은 공간들, 많은 장면들이 함축되어 있는 곳입니다.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은 그 실질적인 예루살렘을 뜻하는 게 아니고 우리들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들 삶의 현장들.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한국이든 미국이든 아프리카든 남미든 오세아니아든 그 어디든 여러분들이 지금 계신 곳이 예루살렘이에요. 영적 의미로 예루살렘이에요. 왜냐하면 거기에 슬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배신도 있고 좌절도 있고 실패도 있을 거고 다양한 감정들이 집약된 곳, 우리들의 삶의 자리. 남편과 아내, 자녀들, 부모님과의 관계들, 이 다양한 사람들과의 어울림 속에서 우리는 실패하고 넘어지고 좌절합니다. 기쁨도 얻을 수 있고 성취감도 얻을 수 있고 이 복합된 장소가 예루살렘인데 거기에 머물러라. 떠나지 마라. 머물러라. 위에서 오는 힘을 기다려라. 이게 승천대축일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미 사람들이 지난 목요일부터 성령 강림 대축일 9일 기도를 시작하게 된 거예요. 원래 성령 강림 대축일은 예수 부활 대축일 후 40일 때 주님 승천 대축일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주일로 옮겨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일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까지 하면 7일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 날 아시는 분들은 9일 기도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걸 아신다면 다음부터는 주님 승천 대축일 전 목요일부터 9일 기도를 하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이게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하나 배운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제 9일 동안 기도를 하고 기다려야 되는데 이 시간이 그냥 설레이는 시간만은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이 봤을 때. 제자들이 그 뭔가 공허함을 느꼈던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가족과 또 친구와 이웃과
떠나게 될 때, 뭐 자녀들이 유학 가게 될 때, 아니면 멀리 가게 될 때, 부모님을 요양원에 모셔야 될 때, 이별하는 거잖아요. 오랜 친구와 작별을 하게 될 때, 또 잘 친하게 지내던 형제 자매가 갑자기 초상을 당해서 이제 문상을 가서 이별을 해야 될 때, 그런 이별. 사실 우리들 전 드라마 안 보지만 드라마가 16부작이면 한 15부작까지 가면 이제 1회밖에 안 남았네, 아쉽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 드라마 딱 끝나버리면 이제 뭐 보지? 그 공허함 느끼잖아요. 심지어 드라마도 그런 공허함을 느끼는데,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서 다시는 볼 수 없을지도 모르겠다는 그 생각은, 그 마음이 뻥 뚫림, 그 공허함을 뭘로 채울 수 있을까요? 제자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돌아가셨다가 발현하시면서 너무 좋았는데, 다시 평생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좋았는데 떠나신대요. 그리고 그들이 보는 앞에서 떠나셨습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이 공허하면서 뭔가 채워지지 않은 마음들, 과거에 내가 잘못했던 아쉬움들, 내가 좀 더 잘할 걸, 나는 그때 왜 당신을 모른다고 했을까, 다양한 마음의 교차들, 감정의 소용돌이죠. 그런 것들 속에서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성모님을 모시고 한 자리에 있었어요. 다락방에 모여서,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성령 강림대 주길 전 이제 9일 기도가 그때를 떠올리는 거예요. 성모님을 가운데 모시고 기도하고 있었던 제자들. 성모님은 그렇게 함부로 쉽게 이야기할 분이 아닌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개신교 형제들이 그러는 걸 보고 제가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적어도 천주교 신자면, 그리고 이 성경의 이야기에 중간중간 계속 나왔던 그 마리아에 대한 삶을 알았더라면, 그거를 저희는 방어해야 될 사명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세례자 요한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어머니, 이분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뒤로 요한은 집에 모신 거예요. 네, 위드멍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전에 그랬어요. 대놓고 개신교 신자들이 천주교 신자 이제 집에 와서 마리아교라고, 마리아를 흠숭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제 저희들은 저희 내부로만, 천주교 안에서만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흠숭하지 않고 공경합니다를 가르쳤지, 공개적으로 개신교한테 이야기하는 거를 좀 못 봤거든요. 근데 그분들이랑 대화를 하고 싶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느낀 게 뭐냐면, 개신교도 삼위일체를 믿는다고 저는 배웠거든요. 왜냐면 삼위일체 교리가 훨씬 이전에 생겼고, 그 훨씬 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나온 루터나 칼뱅이나 이 사람들 다 삼위일체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 떠나갔단 말이에요. 삼위일체에서 공감 떠나갔는데 어떻게 마리아를 거기서 그렇게 폄하하는 교리가 나올 수 있지라는 게 저는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약 그분들과 대화를 하게 될 때 생각했던 게, 그럼 삼위일체로 이야기하면 말이 통할 수도 있겠다라고 했던 거죠.
삼위일체는 그분들도 믿으니까. 근데 보니까 개신교분들이 삼위일체를 믿는 게 정통이 아니고 잘 모른다라는 게 제 깨달음이었습니다. 삼위일체를 이해를 하면 마리아를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건 알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던 거죠. 여전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댓글에다가 욕하지만 괜찮습니다. 제가 주님 이름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고 하면 저는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랬던 거예요. 성모님과 함께하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대축일도 개신교 성경에서 그대로 있어요. 똑같아요. 똑같은데 마리아가 함께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신경 쓰고 싶지 않은 거죠. 마리아가 중심입니다, 여러분. 마리아, 성모님 계신 곳에 제자들이 있었고, 이 성모님은 11제자에서 잃어버린 유다의 자리에 있고, 이 12를 만든 거예요. 12이라는 숫자는 상징성이 굉장히 크죠. 12은 완전입니다. 완전한 상태를 12이라고 해요. 이스라엘 12지파가 있고 12사도가 있잖아요. 12는 완전수예요. 완전. 근데 유다가 스스로 생을 마감함으로써 11명이 된 거예요. 아직 마티아 사도는 선출되지도 않았습니다. 이때. 마티아는 선출도 안 됐었고 11명이서 마리아를 모시고 12이 된 상태에서 성령 강림이 시작된 거예요. 이들은 두려웠고 공허감이 컸습니다. 죄송합니다. 공허감이 컸어요. 근데 기도로 의지했던 거죠. 기도로 함께하고 성모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성령 강림 대축일 때 성령이 불혀 모양으로 쏟아져 내려왔죠. 그들은 이상한 언어가 터졌습니다. 이상한 언어가 터지면서 이건 뭐예요? 제가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봤을 때도 심령 기도는 살아있는 언어예요. 제가 그거를 언제 깨달았냐면 제가 신학교 때만 해도 그 이상한 언어가 그냥 남의 소리를 모방하는 정도에 머물렀었어요. 옆에 사람이 하는 거 듣고 나도 그렇게 따라해볼까 해서 이렇게 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처음에는 마음속으로만 따라했죠. 마음속으로만 이렇게 하고 나도 이런 걸 하고 싶다. 정말 이런 게 있는 걸까라는 걸 생각했다가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했다가 근데 계속 뇌는 움직이니까 이게 맞는 건가? 이상한 사람들 많은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진짜 심령으로 기도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들이 막 들어 있었죠. 그렇게 하고 이제 신학교 살다가 그 성령 세미나 때 제가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정말 잘 받고 싶어가지고 율동도 잘 따라하고 박수도 많이 치고 몸을 피곤하게 했어요. 정말 지쳐버렸어요. 고해성사도 하고 정말 지친 상태에서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육체를 피곤하게 하면 지쳐요. 다 지치는 거예요. 지치면 에라 모르겠다. 주님 잡수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나의 의지가 낮아진 거예요. 내 의지가 낮아지고 내가 전에는 남들이 심령기도 하면 이렇게 쳐다봤었는데 뭐 하는 거야? 그래서 나의 의지가 살아있잖아요. 심판하게 되고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 이 사람들이 다 없다고 생각하고 나와 하느님 1대1이 있다고 생각하고 야곱이 하느님과 밤새도록 씨름한 것처럼 당신과 내가 단둘이 있다고 믿게 해주십시오. 이 상황을 남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게 해주십시오라는 의지를 가지면서 기도를 한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이제 안수 받을 때 쓰러지고 완전히 저를 맡긴 겁니다. 맡기니까
그 말이 터져 나오는데 그때 제 의지는 그런 거였죠. 그냥 내 삶에 대해서 한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과거에 있었던 상처들을 다 하느님께 푸념하고 하소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구약의 예언자들이 그랬거든요. 예언자들이 주님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느님 이렇습니다. 이제 엘리야 예언자는 이제 예언자가 저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바알의 수많은 예언자들하고 싸워서 이기잖아요. 그렇게 이겼으면서도 이제 죽기를 바라죠. 주님, 저 그냥 데려가십시오.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합의 황후 이제벨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려워서 그렇게 누워 있었죠. 그러니까 하느님의 천사가 빵하고 이제 물을 주는 거죠. 먹고 힘을 내서 가라. 그리고 가서 뭐 폭풍이 지나도 하느님이 안 계셨고 나중에 고요한 바람 속에서 하느님의 음성이 들려왔다. 그것처럼 내가 다 분노를 쏟아붓고 한탄하고 다 쏟아부었을 때 미풍처럼 잔잔한 고요함 속에서 하느님 만나게 되는 그 느낌이었어요. 제가 심령 기도를 막 했지만 거기는 평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거죠. 적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앞에 있는 사람들이 뭐 팔을 벌리고 기도하든가 심령 기도를 하든가 이게 의식이 안 되는 상태, 진공 상태처럼 나와 하느님이 단둘이 마주보고 계신 것처럼 하느님과의 대화, 그게 심령 기도예요. 하지만 그냥 내가 의식 있는 상태에서 주저리 이렇게 해도 심령 기도 맞아요. 근데 심령 기도에 단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심령 기도, 의지가 점점 단계적으로 없어지는 상태에서의 심령 기도, 마지막은 내 의지가 제로, 아예 없는 상태에서 나오는 심령 기도,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 단계가 있다는 거. 근데 이 단계도 다 훌륭한 기도다. 왜냐하면 우리가 카톡 보내거나 대화할 때 오해들이 많습니다. 사람의 언어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사람 의지와는 다르게 오해가 있을 수도 있고 화가 날 수도 있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심령 기도는 그 뜻을 몰라요. 성령께서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말들로 탄식하시면서 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기도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아름다운 기도죠. 그 아름다운 기도를 하느님을 향한 의지를 가지고 계속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 나오다 보면 심령 기도가 영가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영가로 바뀌고 예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저도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고 또 더 많은 천주교 이렇게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뭐 소셜 미디어, 유튜브 이런 것들로 통해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는 분들이 늘어나 가지고 저는 되게 기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시대가 흐르는 거거든요. 시대가 흘러가고 있는데 계속 과거만 고집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해보니까 코로나로 성당에 못 나오고 집에 계셔야만 했던 분들이 신앙의 유익을 얻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선택이었던 거죠. 하지만 지금은 또 다른 어려움에 봉착했습니다. 이게 이제 신자분들이 방송으로 이렇게 접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성당을 안 나가게 되는 분들도 있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익숙해지다 보니까 그럼 주일미사 그냥 방송으로 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힘이 빠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게 된 게 생명나무 이야기잖아요.
그 열매를 먹어야 된다. 이 방송으로 열매 먹을 수 없잖아요. 신령 성체도 내가 지금은 당신을 영할 수 없으나 축복해 주세요 이런 거잖아요. 제가 최대한 빨리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오면 직접 나가서 당신을 영할 테니 지금은 제가 할 수 없으니 저를 이해해 주세요라는 게 신령성체예요. 근데 때론 우리가 익숙해져 가지고 신령성체 계속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이거는 악마의 유혹인 거죠. 지금 2년 동안 신령성체 했는데 3년 한다고 대수냐?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기회가 될 때 재빨리 나가서 미사 보시고 영성체 하셔야 돼요. 그 열매를 갈망하고 그 열매를 먹어야 됩니다.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생명나무 열매가 뭐냐? 삼위일체이신 예수님이에요. 이걸 먹고 내가 그 힘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한 엘리야 예언자처럼 먹어라. 먹고 힘내라 그거 아니에요. 엘리야가 이제 다 필요 없고 내 숨을 가져가십시오 주님. 내가 이렇게 바알 예언자들과 싸워서 이 큰 승리를 거두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이 고통스러움, 이 괴로움 속에서 저를 데려가 주십시오. 먹어라. 먹고 마셔라. 힘내라. 가라. 너가 장차 해야 될 거를 해라. 이 또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 예언자는 사명을 받고 하느님 체험하고 제자를 양성하고 엘리사 예언자를 양성하고 하늘로 오릅니다. 승천하는 거예요. 승천. 구약 때는 천국문이 닫혀 있었어요. 에덴 동산이 닫힌 것은 천국문이 닫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선조들, 신앙의 선조들은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이 없었습니다. 다 어디 있었어요? 저승, 옛날 말로 고성소라는 곳에 모여 있었어요. 다시 천국이 열리길 기다렸던 사람들. 아브라함부터 다윗 다 고성소에 있었어요. 고성소. 고성소가 나쁜 곳이 아니고 성인들이에요. 의인들인데 천국문이 닫혀 있었기 때문에 다시 열리길 기다렸던 사람들. 그 천국문이 언제 열리냐?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 돌아가시고 저승에 가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예요. 그리고 승천하셨잖아요. 저승에 가서 그 의인들 다 데리고 하늘로 오르신 거예요. 하늘을 문을 다시 열어주신 거예요. 구약에는 천국문이 닫혀 있었는데 그러면 에녹하고 창세기의 에녹하고 그 엘리야 예언자는 어떻게 하늘로 갔냐? 아주 특별한 케이스죠. 특별한 은총으로 직천당을 맛본 거예요. 직천당. 그게 승천이죠. 승천. 직천당. 엘리야가 그렇게 나약했었는데 음식을 먹고 거룩한 빵을 먹고 힘을 냈던 것처럼 우리도 성체가 필요하다. 성체. 이 성체를 그냥 모시는 게 아니고 모령 성체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하면 아멘. 아멘. 그 아멘이 나오려면 일단 미사 전에 11시 미사면 11시에 딱 들어가는 게 아니고 좀 앉아있고 성체 조배를 해서 그 열렬함을 표현을 하고 입당 성가할 때 성가도 크게 부르고 성가도 크게 부르는 거예요. 이렇게 매가리 없이 입도 안 열리고 하는 게 아니고 성가도 크게 틀려도 괜찮습니다. 성가대가 아니잖아요. 성가도 크게 부르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크게 얘기하고 일독서 잘 듣고 화답성도 잘 따라하고 이독서 듣고 일독서, 이독서의 흐름을 보면 이독서는 서간이기 때문에
그 흐름인 거예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하고 이 구세사의 흐름이 나오는 거예요. 매 미사 때마다 이 구세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하고 이제 복음 읽고 이제 성찬의 전례할 때도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하잖아요. 그때 우리는 그 주님 순환 성지주일 그 우리 성지까지 받을 때 있잖아요. 흔들잖아요. 그때를 떠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 미사 거룩하시도다 할 때 거룩하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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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주 하느님 그거 할 때 그냥 외우지 말고 상상으로 아 지금 예루살렘 입성하시는구나를 상상하시고 우리가 거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빵과 포도주가 놓여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 만찬 성목요일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나의 발을 닦아주시는구나.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는구나. 축성해 주시는구나를 기억하고 이제 하느님의 어린 양 할 때 신부님께서 제병을 쪼개잖아요. 그러면 딱 뚜둑 뭐 소리 나잖아요.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을 떠올립니다. 성금요일을 떠올리는 거예요. 돌아가셨구나. 그때 성전 휘장이 두 쪽으로 갈라졌다. 그리고 이제 그걸 들고 신부님이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 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느님의 어린 양입니다. 삼위일체이신 하느님의 어린 양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의 몸 하는 거죠. 그럼 그게 내가 이거를 다 겪고 와서 아멘이라고 응답하는 순간 부활이 시작됩니다. 부활. 생명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잖아요. 그럼 나는 부활되는 거. 부활. 새로운 삶으로 영적인 나아감을 이루게 되는 거죠. 내가 부활인 거예요. 지금.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냥 지금 시간 늦었는데 빨리 가야지. 딱 성당 들어가서 지금 뭐 이렇게 1독서, 2독서 나오고 있는데 그냥 뭐 주보나 봐야겠다 하면서 주보 보고 있고 미사 끝나고 뭐 하지 이렇게 되면 다 끝난 거예요.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미사 시작부터 쭉 집중해서 모시는 영성체로 그게 그리스도의 몸 하면 그게 아멘이 돼야 되는데 시작부터 집중할 수도 없고 수많은 분란으로 이렇게 하다가 나가서 그리스도의 몸 아멘 하면 이렇게 먹고 나온 이런 것들은 온전한 성체 신심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고 이걸 온전히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 희박해지는 거죠. 성령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겁니다. 그런 상태. 저는 적어도 여기 오신 분들은 미사 시작부터 집중하시고 쭉 한번 흘러가 보세요. 완전히 몰입. 어차피 1시간이잖아요. 일주일에 1시간 미사 오시는 거 그냥 다 온전히 봉헌하시는 거예요. 그게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겁니다. 거룩히 지내는 것은 영어로 제3계명은 Remember the Sabbath day. Keep it holy. 동사가 2개 나옵니다. 동사. 그러니까 주일을 지켜.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내라. 주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내라. 동사가 2개 나오는 거예요. 기억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거예요. 기억하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1독서, 2독서가 있는 거예요. 이거 구세사. 이 구세사의 역사를 기억하지 않으면 이 성찬의 전례가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그 성찬의 전례는 구세사가 집약되어 있는 성삼위를 집약해 놓은 거예요. 성주간. 그러니까 매일 미사는 성주간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 성주간 한다고 그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가 아니고 매일매일 미사 때 성주간이 있는 겁니다. 그 안에.
함축돼 있어요. 함축돼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세례 견진 받았어도 그 일반 신자들은 성령에 대한 이해가 희미합니다. 성령이 있다는 말도 못 들어봤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그런 신자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가 필요한 거고 뭐 철야기도나 사제들의 안수가 필요한 거죠. 그 내재되어 있는 그 성령의 활동을 다시 일깨우기 위해서 번개탄을 넣는 거예요. 번개탄 타올라야 되잖아요. 연탄이긴 한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뭔가 내가 기쁘지 않고 신앙적으로 열심히 할 수 없는 뭔가 가로막혀 있는 뭔가, 이걸 번개탄을 넣어서 활활 그 화력을 태워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서 그 영성체를 모시고, 아, 내가 진짜 살아계신 하느님, 삼위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몸을 먹음으로써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내 형제 자매 이웃들에게 사랑을 실천해야지 주일을 거룩히 지내는 거죠. 주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미사 나오는 게 아닌 거죠. 네? 그래서 단순히 또 고해성사 보러 올 때 단순히 저 줄미사 빠졌습니다, 이게 다가 아닌 거죠. 여기에는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그냥 단순히 미사 나왔어도 신부님, 제가 지난주에 미사를 나왔었는데 온전한 마음으로 집중해서 미사를 봉헌하지 못했고 당신 몸을 인식하지 못하고 모령성세를 했습니다. 이게 고해성사죠. 단순히 미사 빠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예 차원이 틀려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성모님과 함께 계셨던 제자들은 이제 선물을 받게 되는데, 은사죠, 은사. 성령의 은사를 받게 됩니다. 제가 그거 성령의 은사 강의를 했었잖아요. 이걸 외웠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잘 안 외워진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워낙 많은 정보들이 있고 바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성령 7은 7개 은사, 우리가 세례 견진 때 받았던 은사 들어선 알고 있는데 이게 활동하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알려면 이거 다 외워야 되거든요. 성령 7은 이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망원경, 이렇게 멀리 보라고 했죠. 멀리, 하느님의 시야로 멀리 보고, 그러니까 내 좁은 시야가 아니고 하느님의 시야. 지혜입니다. 지혜, 그 다음에 지식, 머리에 손을 대고 하느님이 창조하신 내 두뇌로 하느님의 말씀들을 습득하는 거예요. 지혜, 지식, 그 다음에 이해, 잘 듣고 잘 이해하는 겁니다. 깨닫는 거예요. 이해. 그 다음에 의견, 손을 이렇게 맞잡고 의견, 하느님과 나의 의견, 나와 이웃의 의견을 듣는 거예요. 상호 교류하는 거예요. 의견을 묻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굳셈, 용기의 은사라고도 하고 굳셈. 이 굳셈의 은사가 있어야 뭔가를 적극적으로 용기를 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할 말을 하고. 손을 모으고 효경. 이 효경은 하느님에 대한 효경. 그리고 이게 내가 부모님을 대할 때 하는 효경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에는 하느님께 효경을 다한다라는 그 은사인 거죠. 은사 없으면 효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뛰어가라고 했잖아요. 제가 뛰어가라고. 이게 뭐예요? 하느님을 두려워함, 경외인데, 하느님이 두려워서 뛰어가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지으면 하느님이 슬퍼하시니까 죄로부터
뛰어간다라고 했죠. 죄로부터 도망간다. 그래서 성령 7은이에요. 성령 7은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하느님을 두려워함. 이거를 저는 여기에 교리교사들이 있다면 아이들 좀 가르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적어도 저는 견진 때 아이들이 이런 것들을 인식한 상태에서 견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견진 교리가 충분치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 이렇게 동작으로 하면 그래도 적어도 알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죠. 이거는 개인 경고예요. 성령 7은은 개인 경고를 위한 7은이고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는 마찬가지로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가 있어요. 이거는 지혜의 지식이랑 비슷하죠? 똑같이 해볼게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그 다음에 이제 믿음, 치유, 기적이에요. 믿음, 기적, 치유가 이제 이렇게 하죠. 믿음. 손을 이렇게 올리죠. 믿음, 기적. 그래서 가슴에 한 손 올리고 믿음. 믿음이 있어야죠. 두 손을 올리고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치유. 이렇게 하죠. 믿음, 기적, 치유. 이렇게. 믿음은, 믿음, 기적, 치유는 세 개는 따라다니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동시에 외우는 거예요. 믿음, 기적, 치유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령한 언어. 입에 손을 대고. 네,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령한 언어. 예언. 이렇게 하죠. 신령한 언어, 예언. 한 손으로 올리면서 어차피 입으로 하는 거잖아요. 신령한 언어, 예언. 아셨죠? 신령한 언어, 예언. 예언도 신령한 언어를 할 수 있거든요. 신령한 언어, 예언. 그리고 해석.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그리고 식별. 이렇게 하죠. 자, 또 만들었습니다. 제가 성령 7은하고 성령의 열매는 동작으로 만들었었는데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는 못 만들었었는데 지금 만들었어요.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게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인데 이것도 알고 있어야 하느님이 주신 훌륭한 두뇌로 알고 있어야 내가 지금 9일 기도를 하면서 청할 거 아닙니까? 청하여라 받을 것이다. 구하여라 얻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다. 누가 자녀가 빵을 달라는데 뱀을 주겠느냐? 생선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 아비가 악하면서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의 얼마나 좋은 것 곧 성령을 더 잘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러는 거죠. 일단 9일 기도를 하는 이 9일도 개념이 없는 분들이 있는데 이 9일을 인식하고 지내는 분들은 받으셔야죠. 적어도. 이 중에서 뽑기 하면서 난 치유받아야지. 뽑고 치유다. 이건 10년 기도의 은사네. 나 이거 받아야지. 뽑기 좋아하지 마세요. 뽑기 아닙니다. 다 받을 수 있어요. 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다 달라고 하세요. 그냥 다 달라고 하시고 믿으세요. 받았다고 믿으세요. 그럼 주어질 겁니다. 이거 은사는 선물이에요.
거저 주시는 선물이에요. 다 받는다고 생각하죠. 받으세요. 받고 쓰세요. 쓰십시오. 여러분들 이웃을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쓰셔야 돼요. 이렇게 성령 7은, 다시 해볼게요. 성령 7은 지혜, 지식, 이해, 의견, 굳셈, 효경, 하느님을 두려워함, 그리고 공동체 유익을 위한 9가지 은사, 지혜의 말씀 은사, 지식의 말씀 은사, 믿음, 기적, 치유, 신령한 언어, 예언, 해석, 식별. 이 9가지 공동체 유익을 은사는 공동체를 위해 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는 열매는 뭐냐면 사랑, 기쁨, 평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시계 보는 거예요. 인내. 친절. 선행. 친절하면 따봉. 이제 선행까지 나아가면 따따봉.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선행. 성실, 온유, 절제가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이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우린 식별할 수 있습니다. 왜냐? 좋은 열매는 좋은 나무에서 맺어집니다. 좋은 나무에게서 나쁜 열매가 맺힐 수 없고 나쁜 나무에게서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없다. 열매입니다. 이 성령의 열매를 보고 식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9일간의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 9일 기도를 지금 각 교구 성령세신 봉사회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문제는 일반 신자들인데 일반 신자들은 왜 주님 승천 대축일 다음 주가 성령감임 대축일인데 7일밖에 없는데 왜 9일 기도를 한다고 그러지? 이런 질문들이 나오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은 부활 후 40일 후가 주님 승천 대축일, 목요일이고 이제 목요일 이후부터 9일간 기도를 해서 성령 강림 대축일이 온다라는 걸 아시고 지금은 복음서가 끝나는 때이고 사도행전이 시작되는 때이다. 사도행전은 과거에 있었던 역사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역사다. 지금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될 새로운 사도행전이다. 우리가 사도들이고 우리가 성령 받은 사도들이고 우리가 성모님과 같이 있는 사도들이고 성모님을 등한시하지 않고 성모님을 중심에 놓고 같이 기도하고 전구하고 함께 있는 사도들로서 우리는 이제 두려워하지 않고 문을 박차고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십니다 라고 선포할 수 있고 내가 금도 은도 가진 게 없지만 일어나 걸으십시오. 나자렛 사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치유를 일으킬 수 있는 새로운 사도행전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열정이 없을래도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쵸? 열정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힘을 주십니다. 이미 성체를 먹고 힘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일주일 이미 시간이 지나서 이제 일주일 남았죠.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거저 주시는 선물들을 다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회가 될 때
미사라든지 성체조배라든지 철야기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받으시면서 또 기도도 하시면서 조금 더 시간을 더해서 사도신경을 읽어보시던지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이번 주 잘 보내시고 또 성령관임 대축일 잘 맞이하시고 그러면 좋겠네요. 하실 수 있죠? 그 산길을 가서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차 외친 소리입니다. 잘 봐요. 개신교도 아는 성경 구절이에요.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가득 차 외친 소리가 주님의 어머니께서 여기 오시다니요. 당신의 목소리가 들릴 때 태중에 아이가 기뻐 뛰놀았습니다. 주님의 어머니. 잘 보세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죠. 그럼 주님이라는 말은 하느님이란 말이에요. 하느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죠. 근데 태어나지도 않은 예수님인 거예요. 뱃속에 있잖아요. 주님의 어머니께서, 주님은 구약에 계속 하느님으로 쓰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하느님의 어머니가 등장한 케이스예요. 이거는 성령의 이끄심으로 나온 그 엘리사벳의 예언이자 확언이죠. 증인입니다. 하느님 어머니께서, 주님의 어머니께서 저에게 오시다니요. 주님의 어머니. 이 말을 알고 있는데, 그쵸? 좀 안타깝죠. 저는 배신교 분들 훌륭한 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그분들. 그래서 저는 존경하는 분도 많습니다. 다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모님에 대해서 조금만 받아들이면 그분들은 더 잘 될 수 있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적어도 그 신자들한테 잘못된 그런 얕은 지식을 얘기해서 선교를 나가게 되면 그 사람들은 빈 수레가 유란하듯이 그렇게 얘기하고 다니면 이게 사실 개신교의 먹칠을 하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안타깝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혹시나 기분 나쁘신 분들이 있다면, 불편하신 분들이 있다면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어떡해요? 저는 제 마음에 차 올라와 있는 하느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